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서 일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나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요압의 친구들이 와서 요압에게 강하게 절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똑같고 이 세상 불신자들이 가르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1절 말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요,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욕하는 그 사람들의 입이 되어주십시오.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압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소망이 요압에게는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벌써 스스로 자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꽃 같은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지난날의 모든 축복을 두 배나 더 주시고 그가 오래오래 사는, 두 배로 오래 사는 그런 축복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뜨거운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도 14장에 보면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거기 아사라는 유대 왕이 있는데 그 아사의 유대 왕 앞에 구스 사람이면 지금 애굽 사람인데, 구스 사람 왕이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 아사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구약성에 보면 숫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사이 우리가 60만 명이라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60만 명이다. 예비역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사실 60만 명이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기는 100만 명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군대와 또 병거가 그렇게 몰아쳐서 아사 왕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왕은 도저히 100만 명 앞에 두고 그에 싸울 의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간절한 소망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속에 중재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망,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겠다는 그 마음, 뜨거운 소원,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주는 뜨거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군인들을 다 내쫓고 승리를 아사왕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에게는
강렬한 뜨거운 소망과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도 아는 것 같이 7절 이후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압축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원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대로 주신다는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는 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간 문명의 한계점은 어디까지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고도.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인간의 상상력이 인간 문명의 한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 상상력의 문제가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구하는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간의 한계가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주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은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이고 그 다음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랬습니다. 14절과 15절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 중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뭡니까? 구하는 계명입니다. 기도하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가끔씩 계명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율법적인 계명인 줄 아는데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14절 15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계명이고 계명 전체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구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떻게 구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사무엘이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은 뜨거운 기도를 하라. 그리고 큰 기도를 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 24절에 보면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무슨 죄를 짓지 않는 계명입니까?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큰 기도를 하고 뜨거운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시편 81편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에서 보면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입을 벌려서 그 입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테니까
큰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큰 기도를 하라. 그리고 이 뜨거운 기도를 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쉬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늘 성전의 기둥을 흔드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성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설령 기둥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기둥을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었겠지요. 그것이 철기둥이었습니까? 흙기둥이었습니까? 무슨 기둥으로 만든 것이 하늘나라의 성전 기둥입니까? 그 성전 기둥을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의 기둥은 어떤 것이냐? 바로 십자가가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할 때 그 십자가가 내 자신의 몸에 붙어 있고 내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의지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에 의지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그만큼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금방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행동 자체가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큰 감명을 받았으니 하늘나라의 기둥은 바로 무엇이 기둥입니까? 십자가가 내 삶이 십자가가 되고 내 생각이 십자가고 십자가 없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없이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순교까지를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도 응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행위적 기도입니다.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 계시록에 보면 3장 이 3장의 말씀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힘이 약하다 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인한 공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공수표를 놀리지 말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공수표의 기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공수표를 주시듯이 그 공수표를 쓰라는 것입니다. 큰 공수표를 써서 많은 사람에게 너에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떤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큰 기도, 사무엘의 기도, 또한 뜨거운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